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베푸신 주일의 은총을 이 오후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을 기뻐하며 또 그럴 때 위로부터 나리시는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굳건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더 힘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바르고 또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며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17장 찬송하시고 김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반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으며 따른다 하면서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직책을 떠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전쟁과 기후 위기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기근과 재앙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또한 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자신들의 이권보다 이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피해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 교역자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신 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표대로 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깨닫게 하시며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신약성경 43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를 웬만큼 다니면 몇 번쯤은 들어봤을 달란트
비유입니다. 항상 유명한 것은, 또 잘 알려진 것은 잘 알려지는 만큼 오해도 많은 것이 또 사실이고요. 달란트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이제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숫자에 얽매여서 5달란트는 위대한 사람이고 1달란트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데, 본문을 그렇게 보면 전혀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지난 3월 첫 주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에는 이 달란트 비유의 전제 조건, 주인이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떠나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거죠. 소유를 맡겼다는 건 그만큼 종들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들도 자신을 신뢰하는 주인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그 달란트를 써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를 줄 것인가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적게 줬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고,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1달란트 받은 종보다 훌륭한 종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인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은 화면이 못 나갑니다. 주가라고 작업을 해놨는데 뭐 스위치를 잘못 눌렀는지 싹 날아가 버리고, 저는 잘 저장된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동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질 않고, 또 컴퓨터가 실수할 리는 없겠고, 제가 뭐 스위치를 잘못 눌렀든지, 저장할까요? 물었을 때 예를 눌러야 되는데 아니요를 눌렀든지, 아니면 괜히 쓸데없이 저장도 안 해놓고 그냥 꺼버렸든지, 어떤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이 나가질 않으니까 유인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무엇을 했다?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장사를 했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인이 왜 달란트를 나에게 맡겼을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먹고 놀라고 주신 건가? 아니면 이 달란트 갖고 어디 멀리 해외 여행이라도 가라고 상급으로 나에게 주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준 거라고 하는 것을 이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지금 1번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바로 갔다. 바로 갔다는 것은 뭡니까?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의 의미대로 이 달란트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두 종은 장사하는 것에서 찾은 겁니다. 농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땅을 사서 거기다 농사 지을 수도 있겠고,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은 기계를 만들어서 공장을 세울 수도 있겠고,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또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로 장사를 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볼륨을 조금 좀 낮추시겠어요? 자꾸 하우링 나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크 볼륨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네, 잘 들리시죠? 또 잘 안 들리나? 또 여러분들에게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종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2달란트를 더 남겼죠. 이제 가로 2번에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동일한 내용이죠. 21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서 그 가로 2번의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되었다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중을 잘 알고 행동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주인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잖아요. 여기서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5달란트가 적은 겁니까? 1달란트가 우리 시가로 몇십억이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은 뭐 몇십억 내지 몇백억이 되는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그러니 이걸 적은 일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주인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할까요? 이때의 적은 일은 액수로서의 적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또 그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요.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이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구는 부엌에서 고생을 하고 누구는 저 편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그러다가 그 분을 참지 못했으면 마리아한테 야, 너 일로 나와 이러면 될 거를 또 굳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내가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좀 제 동생을 보내서 저의 일 좀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하다. 이때의 많은 일은 물론 일도 많아서 말이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신 것의 주인공은 부엌에서 일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부엌에서 일하면서 물론 나를 위해 대접하는 건 분명한데 너의 마음속에는 내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네 자신이 나는 부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옳고 저 동생은 틀렸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예수님의 주인공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향해서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크다가 적다가 아니라 크고 작고 상관없이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상관없이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집중했던 거죠.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럼 그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주인에게 집중해 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이라는 것은 거기 두 번째 작대기에 있는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난 착하고 충성된 모습입니다.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면 이처럼 주인과 떨어져 있어도 삶으로는 주인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멀리 떠나가 있어도 이 종들은 주인과 연결되어 있고 주인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주기도문 첫 글자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는 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더라도 보이질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주기도문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얼마든지 하나가 되어서 이 역사를 움직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주인과 떨어져 있어도 삶으로는 주인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계속 소통되어 오면서 지내왔던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적어놨지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나더러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충성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 생각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거죠. 바로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 이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신랑이 더디오는 바람에 졸고 있었지만, 졸고 있기 때문에 신랑과 단절돼 있나요? 아닙니다. 졸고 있어도 그 시간은 신랑을 향해 있었지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기름은 신랑을 위한 기름 아닙니까? 신랑을 생각하니까 기름을 준비했지, 나를 생각하면 그거 귀찮게 왜 준비를 해?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그 자체가 신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성공과 실패, 번영과 쇠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 자신이 살아내어야 할 삶을 살아내는 책임적인 삶, 바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면 반드시 돈을 법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거 다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일하라고 맡기신 거니까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종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 번영과 쇠퇴,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이 살아내어야 할 그 삶을 책임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달란트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달란트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은 너무 처참한 달란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왜 내가 하필이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면 인간이 감당해야 되지 왜 그것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시며 불평하셨나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끌어안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잡으셨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달란트를 끝까지 담당하셨던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고 훌륭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인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것,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 두 종의 훌륭함이고 주인도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골치 아픈 건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어디서 나왔네? 찾았어요? 직접 만들었다고? 네, 훌륭합니다, 목사님. 네. 네, 고마워요. 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로 1번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감추었습니다. 자, 벌써부터 느낌이 쎄하지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와 뜻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았어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주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차피 이 달란트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주인의 뜻을 무시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주인의 의도와 뜻을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주인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죠? 이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내 감정을 더 앞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내 이득을 더 먼저 앞세우는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릴 때 이 모든 것은 전부 교만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인죄는 범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할 수도 있고 또 남을 괴롭게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많이 범하는 죄가 사실은 교만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많고요, 알아도 하나님의 명령 또 왜 이래? 그냥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건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고민을 더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 경력이 훌륭해서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만 이 말씀 앞에서 네가 고민스럽다면 너는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올라있지 못하다는 거죠.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그냥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 거야 이렇게 나가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주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어가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인이 왔을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핑계가 있었죠.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먼저 이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거기 보면 매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 주인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만 보면 사신 한번 떨듯이 떠는 그런 종들도 있겠죠. 그런데 주인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이 매정하고 포악하고 거칠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 달란트 비유 시작할 때의 주인이 그 종들에게 떠나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었잖아요. 이것은 포악하다는 얘기입니까? 매정하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종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일지 몰라도 달란트라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몇억 몇십억짜리 그 단위를 말하는 건데 이 1달란트도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받아놓고 주인이 매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예수 10년, 20년, 30년을 믿어왔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웬만한 것을 알 것 같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태반이지요. 그러기에 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많은 것에 무지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매정하고 포악하고 거칩니다. 자기 안목을 갖고 주인을 평가하고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또 잘못 판단하는 게 있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게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은 곡식을 탈곡을 하면 곡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흐트러지지요. 그럼 탈곡한 후에는 흩어진 곡식을 다시 또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워낙 굳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안 해도 날름 해치지 않은 데서 곡식을 모으는 그런 분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뒤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지독한 구두쇠, 그리고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아주 일종의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아 본전만이라도 드리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것을 땅에 갖다 묻었다는 거죠.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자, 물론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현명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주인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따라야 하는 건지를 여전히 제대로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문제는 한 달란트 적게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처럼 주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무지함, 또는 주인에 대해서 알아도 무시해버리는 이 교만함이 이 종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주인이 책망하지요. 26절, 27절 뭐라고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먼저 악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이 종이 뭐가 악합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자기 거 적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에 가서 더 나한테 좀 달라고 요구라도 했습니까? 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악하다는 게 뭡니까? 그 밑에 작대기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 이 죄의 의미가 뭡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이라는 뜻 아니에요? 분명 이 화살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면 관역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역을 향한다는 것은 나는 이쪽에도 쏘고 싶고 저쪽에도 쏘고 싶지만 그래도 제대로 쏘려면 관역에 관심을 두고 관역을 향해서 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나면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내 욕망이 개입이 되고 내 감정이 개입이 되고 내 이득이 개입이 되고 하면서 자꾸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최초의 죄악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악도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만 먹지 않으면 화살을 제대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뱀의 유혹을 받았죠. 먹어도 돼.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되고 싶으면 저거 먹어.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관역이 아닌 자기 욕망의 관역으로 쏴버린 거죠. 그래서 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그것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함의 출발점은 우리 주님께 관역을 맞추지 못할 때, 즉 주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여기면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거죠. 이것이 악한 겁니다. 또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게으르다고 지적하지요. 역시 게으른 것은 행동의 문제 아닙니까? 삶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이것이 게으른 거죠. 그래서 주인은 장사 못한 것에 대해서, 이득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주인의 뜻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악한 것,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땅에 묻어두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무의도식하고 있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주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신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소통조차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소통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고 성숙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그 소통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것은 주인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악하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었다는 것, 바로 그 소통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게으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소통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주인 중심의 삶인가? 여전히 종이면서도 내 중심의 삶인가? 가장 먼저 나는 주인인가 종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세상의 인문학과 철학은 우리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서의 주인공인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처럼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나만이 주인공이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식의 주인공은 절대로 올바른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망해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를 마치 무슨 명령이든지 로봇처럼 그렇게 일하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어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너 이거 갖고 5달란트니까 이거 갖고 뭐해? 두 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너 이거 가지고서 이 일해, 이런 식으로 지시한 게 아니거든요. 주셨어요.
이걸 갖고 뭘 하는지는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렇게 준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인은 인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인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노예처럼, 로봇처럼 주인의 명령 앞에 절절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맡겨주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일들을, 또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핵심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그리고 주인 중심으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11번째 시간으로 이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많은 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달란트가 많다 적다도 핵심이 아니고 많이 남겼는지 손해보았는지도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 과연 이 종들은 주인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주인과 얼마나 제대로 소통하고 있고 또 종으로서 주인 중심의 그런 삶을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아름답게 또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소통 속에서 깨달은 바들을 좀 더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 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언제나 우리의 삶은 주님 중심에,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한 주간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형 산불은 우리 쪽에서만 나는 줄 알았더니 저 남쪽에서도 심각한 대형 산불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또 불을 끄다가 소방관들도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는 지난 주간 정말 지난 주일 월요일까지도 눈이 펑펑 내리다가 갑자기 또 20도가 훨씬 넘어서는 여름이 갑자기 왔다가 좀처럼 예상할 수 없는 이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느끼게 되지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산불 위기 속에서 우리 희생된 모든 분들 또 이 모든 어지러움을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또 주님과 늘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으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